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 제10과입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교전수칙입니다. 기역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몇 성경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주적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그 대쟁투에서의 싸움의 원칙, 즉 교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40절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숭배자들 사이에 있었던 결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열방의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들의 특징은 단순한 이교적 상상력 이상의 이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숭배한다고 생각했던 그 신들의 이면에는 다른 실체가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히브리어로는 세이드이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다이머니온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방신을 일컫고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 또는 영 또는 악령이나 마귀의 사자나 사역자들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이라 불렀던 이 존재는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경멸하고 조롱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거짓 신들은 실제로는 신으로 위장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와 이방신들을 다루는 성경의 모든 본문은 우주적인 대쟁투에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고 악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큰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지입니다. 연착한 천사. 연착했다고 하는 것은 늦게 왔다는 얘기죠. 딜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방의 거짓 신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이 위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때때로 지상의 통치자들 뒤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도 원수의 이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4절에는 다니엘이 3주간 금식 기도를 드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죠. 다니엘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그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 등장하는 천사죠. 그런데 늦게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수행하는 그 천사가 왜 3주 동안이나 다른 천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다니엘에게 즉시 달려왔을 텐데 왜 오래 지체됐을까요? 가브리엘은 바사 왕국의 군주, 즉 사탄에 의해서 3주 내내 방해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선지자왕 572쪽입니다. 이때는 고레스 3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내린 귀한 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시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던 시점과 일치하는 때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고레스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 치세를 지나 다리우스 왕 2년까지 그렇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때로부터 아들 캄비세스의 시대가 지나가기까지라고 했던 그 화이트의 언급과 일치하는 기간이죠. 여러분들 이 두 언급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록과 엘렌 화이트의 말한 기간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드페르시아의 중앙정부 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종의 음모를 추진했던 그 세력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막고 방해하는 일 정도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은 고레스 왕을 대상으로 아주 집중해서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이 지방 토착 세력이 보낸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혜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이 내막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나이 90이 다 된 노구의 다니엘이 이 심각성을 직감하고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 정도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큰 일이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적대 세력인 사탄이 그 배후에서 더 위협적인 어떤 일을 가하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계속 막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권능을 마음대로 행사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3주간이나 지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은 이 적이라 할지라도 원칙을 적용하고 양측이 서로 알고 있는 몇 가지 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단과 싸우다가 결국 잘 안 되니까 3주를 계속 지체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가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야 힘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가 결정하기까지 서로 양측에 어떠한 일정한 룰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록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유와 권리가 주어진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세부적으로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우주적인 대쟁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따라서 활동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서는 이것을 교전수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만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오직 사랑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제약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대쟁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세력을 제재하심.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만났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권세로 눌러 소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악을 제재하시는 한편 천사의 호의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653쪽입니다. 우리가 다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쌍방간의 어떤 교전 수칙을 따라서 이 일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용. 이번 과의 내용들은 이 대쟁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과의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과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큰 용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선악의 대쟁투 속에 교전 수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 사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지상왕국의 배후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세력이 펼치는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탄은 짐승, 즉 이 지상의 종교 정치적인 세력인 그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줍니다. 이 권력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행사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싸우고 적어도 일정 기간이 차기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권세와 통치권은 이 세상을 찬탈한 통치자인 용이 그에게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시간적인 한계를 포함한 분명한 제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2절.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이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예언적인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의 통치에 대한 특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교전 수칙은 타임 스케줄, 즉 구속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조급함을 드러내죠. 그러나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 여러 표상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탄이라 불린다. 사탄은 구주를 죽이기 위해 헤롯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리스도교회 최초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도전한 사탄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438쪽입니다. 화요일에는 욥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욥의 공판. 우리는 이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대쟁투의 실체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욥이 시련을 겪게 되는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대쟁투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세부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장면은 하늘장자회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아니죠. 이 천상의 다른 존재들이 관여하는 일종의 회의 장면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보았는지 묻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린 그것을 통해서 이미 여기에 논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았느냐고 물으시는데 이 질문은 이미 진행 중인 더 큰 대쟁투라고 하는 맥락에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선언하시는 반면에 사탄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욥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모두에게 사실은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불공정한 것이고 자신이 하는 그 주장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이미 주어진 어떤 한계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사탄은 욥을 충분히 해하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회의에서 사탄이 자신의 주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사탄의 고발에 응하시지만 그것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의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지만 욥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것은 금하십니다. 그 이후에 사탄이 욥이 온전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몸을 괴롭히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단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안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고난 중에 계시거나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욥을 고발했고 또 욥에게 수많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했으며 사탄의 참소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이 우주적 대쟁투에 이러한 교전 수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으로 제기된 그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부의 기초인 사랑, 즉 온 우주와 그 안에 지적 존재를 통치하시는 방법인 사랑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한 원칙들을 어기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늘의 광경은 우리에게 이 대쟁투의 실체와 그것이 지상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볼 수 있다면,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는 대쟁투를 볼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과 악한 자와 저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탄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467쪽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이 교전 수칙은 사단과 그의 무리의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관할권,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합니다. 우리가 경기에 있어서 공격과 수비의 어떤 규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의하신 이 교전 수칙의 범위, 즉 마귀에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통치권을 부여하신 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래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행동하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한 심판이고 아울러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주도권이 박탈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이 정말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진정한 권위와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신이나 세상 임금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다고 하는 사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렇게 신약에는 빛의 왕국과 사탄과 그의 반역에서 비롯된 어둠의 왕국 사이의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이러한 제약에는 적어도 피조물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보장하는 일과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사랑의 방법을 따른다고 하는 이런 원칙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교전 수칙들이 또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러한 마치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이런 제한은 세상에서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향력을 줄이려는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악과 그에 따른 고통을 보게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의 주시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쟁투의 그 배경과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침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왜 더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사악함이 얼마나 진절이 나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입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투쟁에서 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악의 대리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선지자왕 111쪽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한계와 규칙. 우주적인 대쟁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마귀의 비방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주적 언약 소송입니다. 이런 논쟁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자유롭고 공정한 공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랑의 정부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주적 대쟁투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대쟁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교전 수칙에 동의하셨다면 그분의 그 이후의 행동은 그 수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어두운 그 왕국의 그 영역에 한시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기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권능을 행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대쟁투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더 신뢰하고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믿게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도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성경절 모두에서 어떤 제약이나 교전 수칙이 엿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과 기도 같은 요소들과 역동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그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기에서 어떤 룰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단은 정말로 그 룰을 잘 지키는 모범 선수일까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반칙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 교전 수칙에 의해서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08쪽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교회증언 1권 사탄의 능력에서 인용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 단락으로 나눠서 잠시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류를 큰 원수의 세력에서 구해내는 것이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탄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정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의 욕망을 지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처럼 무서운 원수에게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사탄은 지상에서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다면 자신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보다 더 잘 안다. 그들이 권능의 정복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일지라도 사탄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교전 수칙이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사탄은 너무도 교활하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공연하고 담대하게 접근해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잠자던 그리스도인의 힘이 일깨워져서 강하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해 와서 경건을 공언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번창하고 활동한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구 보십시오. 경건을 공언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변장하고 활동한다. 교회증언 1권 341쪽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실제가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과 교만과 증오를 배우지 않고 사랑과 진실과 정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섬길 자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죠. 이것도 교전 수칙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함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교전 수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든 사탄에게든 믿음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즐거움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0일과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